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르흡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흡의 시리아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다데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10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왕국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다윗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아들 하눈에게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암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두고 이 암몬의 대신들이 하눈에게 이것은 다윗이 왕을 정탐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가 과연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조문단을 보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눈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다윗의 조문단의 수염을 깎고 또 옷을 자르며 그들에게 굉장히 큰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성인 남성들에게 있어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혜와 그의 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절반만 깎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그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하스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조문단을 파견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암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고 점점 힘이 강대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지금 왕이 죽은 이때의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점령하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행위였습니다. 암몬은 그렇게 다윗의 조문단에게 수치를 준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먼저 다윗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대비하여 시리아의 용병들을 불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압에게 군사를 맡겨서 전투에 나아가게 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아비새는 암몬 군대를, 또 자신은 시리아 군대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생 아비새 중에 어느 한쪽이든 불리한 진영을 서로 유리한 쪽에서 돕기로 하고 싸움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싸움에 나아갈 때에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나누는 대화를 주목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의 대신들처럼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에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정탐하려고 온 것이라고 다윗을 다그쳤던 신하입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으로 하여금 다윗의 조문단에게 수치를 주게 했던 암몬의 대신들과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몬의 대신과 요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은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압이 맞선 시리아 군대도 요압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본 암몬의 군대도 아비새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리아의 왕 하다데셀이 정말 많은 숫자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타인의 호의조차도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갚는다고 그것을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의심하고 오히려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암몬과 시리아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또 누군가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